예,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의 우두머리. 본문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좀 여러 구절이지만 네 구절이네요. 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예, 많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바울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만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뭐 주방을 하든 빗자루를 잡든 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내가 무언가 작은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는 만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신과 신앙을 행하지 못하면 다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과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그러면 이 무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막 혼자 무슨 교수를 찾아가서 배우는데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 오늘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빛의 반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무지에서 온다. 그죠? 무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랬을 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누가 가르쳐주면 네 아멘하고 입을 그렇구나 입이 다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무지하다는 얘기를 하는 고백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있으니까 입이 막 쫑알쫑알 하나님 말씀에 변명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이유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겠지만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죄인들 중에 최고의 탑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고 얘기하겠느냐, 그죠? 빈라덴인가? 뭐 연쇄살인범인가? 뭐 아동 성추행자였나?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가 제시하는 말로는 해답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거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수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말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문자적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바울은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졌는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말씀과 또 다른 기타 성경에서 바울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말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 가면 내가 행위로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행위로 따져서 이 사람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와봐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그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의롭게 행했고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이제 체포돼서 왕 앞에 이르러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사도행전 26장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 앞에 포로로 가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끌려온 거는 뭐 때문에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고소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바울이 여기에 끌려온 죄의 항목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다시 증언을 한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를 놓게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무언가 말을 했다면 이거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는 쉽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 목숨을 잃더라도 의롭게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경중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서 하시긴 하겠지만,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무죄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지금 바울은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오늘날 어느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사례비를 받고 설교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입을 뻥끗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거짓말을 인정하고 거짓말로 얘기해서 내가 목숨을 구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얘기하고 내가 목숨을 잃느냐 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내 민족 가운데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내 말에 있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낮은 마음 침례교회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내가 여기서 살면서 4, 5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입증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의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종파가 있죠.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표 지향점이 어디냐?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무슨 영적인 해석을 하고 뭐 통찰력을 갖고 문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바리새인에 속했는데 나는 말로만 바리새인 척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안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다.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관해서 자신 있게 나한테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바울처럼 나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한번 내 평가가 어떤지 가서 물어봐.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 뭐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한 번도 신앙을 버린 적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친구들이 뭔가 좀 나쁜 짓 하자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경계를 허물지 않고 온전하게 나를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바울이 말한 거는 하나님이 기록하게 허락하신 거니까 이거는 그냥 허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는 대단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과거의 제 모습도 보면 정말 형편없었고 더 형편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어렸을 때 얼마나 철없이 범죄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4절 읽을 차례이죠. 나 역시 육체를 빌립보서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이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그죠?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만 대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기준이 더 타이트하게 더 앞서 있는 상태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지금 시공을 떠나서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2000년 이후에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그 사실이 진리임을 입증하도록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이게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을 만약에 육신의 행위로 따진다면 내가 제일 앞줄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나는 여드레째 날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해당한다. 즉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할 수 있는 혈통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르는 그 나머지 형제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을 따르는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따져도 이방인들과는 다른 위치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이 유대인들 중에
여러 12지파가 있었지만 그중에 내가 베냐민 지파를 속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전부 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나머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그 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데 그들 중에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만으로 혈통적으로 오신 하나님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라.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건 지금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장로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였다. 나는 어느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 난 대형 교회의 멤버다. 이게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냐? 누가 뭐 족보나 혈통으로 따져서 내 앞에 나와봐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큰 순복음교회든 하여튼간 사랑교회든 무슨 하여튼 그런 대형 교회에 속해 있다 쳐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경고를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 생각에 말은 아니라고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놓인 사회적 위치나 혈통이나 가문의 위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착각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특히 또 사두개인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고 천사 이런 거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필사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번역하겠다고 막 노력하지만 내가 보면 육신적인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하고 하나님은 관점이 같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겠고 어쩌고 저쩌고 노력해봐야 그것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입증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물어봐갖고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맨날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 그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가족 돌보고 아버지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죠?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남편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리고, 여보, 당신이 애들 다 먹여 살려. 그리고 나 혼자 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번역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육신적 거룩함에 매몰돼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행위로 폄하시키려고 한다. 나는 말이야 번역도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폄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걸 수도 있어요. 명령이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라고. 가장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잘못된 그런 거룩한 관념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판단하시면. 6절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열심이어갖고 뭘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핍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못한 것 같은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데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종교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율법을 어긴 게 없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이득이었다는 것을 손실로 여겨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 버렸다. 내가 포기했다. 그럼 바울이 포기한 게 뭐냐예요. 바울이 포기한 거는 마약을 포기하거나 담배를 포기했거나 음행을 포기했거나 살인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율법에 관해서 흠이 없을 정도의 도덕적이었던 나의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가 그 내가 도덕적이고 막 내가 막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포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탑이 됐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연쇄살인마보다 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정말 진리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이 그걸 버렸다니까요. 물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성경에 관해서 종교 규례에 관해서 내가 어긴 게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탑 클래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초점을 갖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찾으시면서 제 얘기를 귀를 제 쪽으로 쫙 기울이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교회가 세속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교회는 갈수록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가장 정치에 개입했던 로마 카톨릭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로마 카톨릭은 국가의 종교로서 선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믿으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지역을 자기네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식 있고 교양 있고 그래도 배운 좀 객관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종교의 힘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이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성애자들을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밀어 죽일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 막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는 세상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게 신약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통치가 됐었던 건 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해당했던 거예요. 구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특별하게 자신의 동일한 통치 규범으로 그들을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들이지, 신약에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왕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결과를 갖고 와요. 그렇죠?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리에서 공개 사형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종교인들이 그걸 하게 돼요. 그죠? 자, 신명기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신명기 13장 1절. 자, 이 구절은 13장 1절은 무슨 지금 이 구약의 그 출애굽기 그 아주 오래전 출애굽 당시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평범하게 퍼져 있었던 마음의 규례란 말이에요. 명령들이라고요. 자,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일치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있고,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이 말씀이 신명기 13장 1절에 해당되네 하고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를 살렸고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 침상을 갖고 걸어라 그랬더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신명기 13장의 1절부터 기록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났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출애굽 당시의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명기 13장 1절 2절에 해당하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서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고 표적과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시험의 대상이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말을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시험 항목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시험이구나. 뭔가 내가 다른 신들을 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신명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나를 시험하러 등장하게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4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언자, 다시 말해 누구예요? 다른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 이거예요. 죽이라. 그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가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나를 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말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고 악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 껴놓고 요한복음 19장 7절. 자,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법에 따라 그를 마땅히 죽여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신명기 말씀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법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말씀의 법에 따르면 이 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시험으로 받아들였고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바로 그 당시에 태어난 자기네들이 봤을 때 한 33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대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에요. 바울은 지금 백성들은 모르지만 바울은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거수일투족 예수라는 사람의 행동을 감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죽여버려야 되겠냐, 제거해야 되겠냐. 이스라엘 민족이 해가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6절 신명기 13장 6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 신명기 1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도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 손에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들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교회 구원을 받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다소 출신의 이런 성경에 신실한 사람은 이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슨 교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죄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바울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분이 결국은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정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약의 그런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잘못된 일에 열심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존재할 수 있느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가치관이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상태에선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안 되죠. 그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있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하이브리드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뭐 해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어떤 지점을 찾자.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거를 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고의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상태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는 카톨릭 신자야, 나는 침례교인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 세상에 머물러 있다거나 유대인 종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죽여야 될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뭐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이들의 율법상 그들이 갖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면 다른 신에게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돌로 쳐 죽여서 율법대로 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행위를 사울이 동의한 거예요.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핍박은 교회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핍박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세 갈래 길의 흩어짐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빠져나가고, 그죠?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유대인,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고 하면서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망난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대로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자, 지금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봅니다. 그래도 사울은 떨지 않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빛이 발하는데 거기에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음성까지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이게 뭐지? 놀라운 마음은 있지만 두려운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자체는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 전에 땅에 내려갔던 그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9장 6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보세요.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늘에 빛이 나는 게 떨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두려운 건 뭐예요?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신념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돼 했던 그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핍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말이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여태까지 신념을 갑자기 버리라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내 안에서 끌어올리느냐? 아니야, 내가 옳을 거야. 저 말이 틀릴 거야라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교활한 관계가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릅니다. 그죠? 나를 부인하기 싫어요. 내가 잘못했어를 인정하기 싫어. 이게 우리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담도 네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계속 죄 핑계만 댑니다. 그죠? 회개에 관해서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회개함으로 긍휼을 얻잖아요. 그죠?
사울도 우리가 사무엘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뭐예요? 뭐라고 잘못해놓고 나서 계속 변명해요. 입이 말이 많아. 저자저자저자저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막 이래요. 바울은 지금 어떤 거 보세요. 떨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확증이 됐어요. 거부할 수 없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조직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이적을 일으켰다, 어떤 설교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알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에 지금 놓이게 돼.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그러고 나서 지금 바울이 뭘 하냐면 입을 자자자자 놀리면서 아우 제가 그때 예수님을 핍박한 거는요 제가 뭐 때문에 그랬고요 뭐 때문에 그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그다음에 딱 한 가지 고백만 합니다. 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회개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다 이렇게 진정하시고 네가 잘못이다 지적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아냐를 물어보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풀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종교적 견해가 하나님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이 바울만큼 종교적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버렸다니까요. 그죠? 당신의 선행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고요. 걸레를 몇 번이나 빨았고요. 뭘 했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걸 갈증도 해소시켜주는 어떤 대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불쾌할 걸 알지만 우리가 불쾌할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되고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 말고 정치적으로 내가 뭘 했고 어디 가서 무슨 시간을 보냈고 정치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런 걸로 따지면 바울처럼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한 사람이 바울만큼 있겠어요? 여러분들 죽여본 적 있어요? 상대방을?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없죠. 바울은 그렇게까지도 했어요. 왜? 그게 확실하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다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분을 발견하는, 그래야 그보다부터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왜 자꾸 정치 얘기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 얘기에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얹히다 보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 길로 돌아가지지가 않는다고. 이미 그 사람 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얹혀놓게 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길상에 여러분들이 발을 올려놓으면 돌리기가 어렵다고요. 같이 말을 섞었잖아요. 그 섞었던 말을 다 뒤집어야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미 말을 섞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돌리냐. 안 되는. 예수님의 길과 정치의 길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신속모독하는 자요. 이렇게 되겠죠. 15절 후반부.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짚었지만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체적 죄가 무엇이냐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그죠?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불경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까불지 마. 이거 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경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불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자체는 뭐냐면 왜 그럼 바울이 언제 신성모독을 했느냐? 어떠한 행위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기만 하면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피가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죄 없는 피가 있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 죽는데 인간의 하나의 또 다른 인간이구나, 대언자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태의 위치에 포지션이 시켜놨잖아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해주느냐 안 하게 해주느냐의 차이지, 여러분들의 선행, 종교적 배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이 디폴트는 죄인이에요.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정죄받은 선행이라고, 그죠?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그냥 행위자예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 다시 말해서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평생 자기가 흠없이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로 자기가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신성모독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왜 가장 큰 죄냐, 여러분들이 술주정뱅이이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음행하는 자야, 아직도 음행을 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죠? 다 들어보시죠? 구원받고 나서도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야.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지 알면서도 해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 이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 PC 하나만 좀 만들어줘. 그러면 구매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서류를 살짝 마사지를 해가지고 PC 하나를 딱 이사 집에 거 하나 만들어서 그 이사 집에 가져가서 PC 설치해주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그렇게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면서 구원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신성모독하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느냐? 신성모독하는 한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신성모독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내가 신성모독을 했구나. 그래서 그분을 더 이상 모독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죄가 연쇄살인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죄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죄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까짓 게 뭔데 나를 구원해? 하나님은 내 말도 듣는 사람이야. 까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죠? 그런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바울은 내가 가장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가장 큰 열쇠는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상태에 빠지면 그런 기준으로는 바울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성모독하던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고 있는 이 도시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고 해도 그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확실하게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영광의 빛을 작은 몸 안에 갖추시고 그죠? 감추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도덕군자나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